시편 42편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복된 성직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머리 아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분, 적분, 근해 공식, 방정식,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이런 공식들을 먼저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공식을 외워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하면은 사실은 문제도 못 풀 뿐더러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려도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을 다 외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은 또 다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공식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공식을 완벽하게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원리, 공식을 우리가 외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풀수록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공식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실력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2025년도를 항상 승리하는 공식.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2025년을 승리하는 공식. 아멘. 이 항상 승리하는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사실 새로운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주장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그래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 싶다. 뭔가 이뤄가고 싶다. 그렇다면은 성령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실 때에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겁니다. 말씀에 내 삶을 정렬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공식과 문제가 함께 가게 되면서 이제는 내 것이 되어지게 되고 내 실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좀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구구단 외우시는 게 힘드신가요? 63? 네, 맞아요. 45, 20. 어렵지 않죠? 근데 만약에 시오나 아니면 저희 희연이 지한이한테 이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면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전에 오래전부터 이 구구단을 활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왔습니다. 익숙한 거예요. 자,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이지 뭔가 진짜 이 문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자주 듣고 자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되뇌이다 보면은 그러면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만약에 어렵다고 여겨지시고 새롭다고 여겨지시면은 그러면은 간단해요. 자주 들으시면 돼요. 자주 듣고 자주 기억해내고 자주 되뇌이면 이 영적인 공식과 원리는 우리에게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적용하다 보면은 이제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2025년도를 항상 승리하는 이 영적인 공식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게 되고 또 적용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다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제가 시편 42편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고라의 자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 고라의 자손들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소위 축복과 거리가 먼 그런 가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먼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여서 당신이 뭔데 우리 위에 서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가 이 모세에게 대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죽게 됩니다. 또 며칠 후에 그와 함께했던 마음을 함께했던 자들이 오게 되는데 그들 또한 전염병에 걸리게 되어서 14,700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또 조소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의 자손은 끝까지 예배를 붙들고 살았어요. 찬양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이 역대상 기록을 보게 되면은 문지기, 성전 문지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찬양대, 다윗 시대의 찬양단으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 쓰임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혹은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불러요. 왜냐하면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우리의 그 굳은 마음들이 아직은 풀리지 않은 마음들이 몽글몽글 이렇게 풀리는 것들이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너무 힘든 와중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너무 지쳐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그런데 그냥 하염 찬양을 부릅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나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 가운데에는 이 주님의 영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새 힘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찬양단으로 쓰임을 받았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영성으로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 역사가 이 고라 자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라의 자손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다윗 찬양단 또 그리고 드럼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강민규 성도님에게는 정말로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찬양단으로 쓰임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참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왜 고라의 자손들이 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느냐? 끝까지 예배의 삶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도 그들의 입술은 항상 주님만 찬양하였기 때문에 이 고라의 자손들은 결국에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 주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겨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라의 자손의 축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찬양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 또한 고라의 자손이 받았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을 이렇게 항상 올려드려야 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런 거 한두 번 들었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이 삶 가운데에서 예배를 가끔씩 잃어버리게 되고 찬양을 놓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그런 예배의 삶, 찬양의 삶을 자꾸만 놓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놓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김영하 작가님이 이 알츠하이머,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그 치매에 대해서 좀 말을 좀 나눠준 게 있어요. 근데 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면은 보통 기억 상실로 인하여서 과거를 잃어버리는 병,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래를 잃어버리는 병이라고 그 김영하 작가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나는 누구이며 또 내가 여기는 어디이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알츠하이머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두리째 그 미래를 잃어버리는 병이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영적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를 너무나도 외롭고 괴롭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피폐해지게 되고, 괴롭게 되고, 또 결국에는 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참 감사함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기쁨으로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중간에 주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지? 내가 왜 이걸 해야만 하지? 나는 지금 바쁜데 왜 교회에 나와서 왜 이러고 있지? 나 지금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면 더 돈도 잘 벌 수 있고 하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 또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도 이제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더 잘 살고 잘 먹고 더 나아지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선택하였는데 내 삶이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더 피곤해지는 겁니다. 나는 혼자 왠지 모르게 고립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지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런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쩔 때는요, 이럴 때도 있어요. 정말 그냥 원래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온 우주가 나를 위하여서 지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모든 자연 환경이 지어졌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너무 감격에 찰 때가 있어요. 벅찰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나는 또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상처를 입혔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지 나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죽기까지 본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세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랑을 나는 감히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서 어쩔 때는 하염없이 눈물이 나와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또르륵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주님께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이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받았던 은혜에 작게나마, 정말 작게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게 돼요. 봉사하게 돼요.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하기도 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이 예배에 나와서 청소 봉사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리가 음식으로서 봉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이것들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계속 되뇌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싶어 하고, 또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배고프다고 하면은 먹이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또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생명이 번식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 주변에서는, 어떤 속회는 굉장히 막 활발해져요. 막 그분과 함께 있으면은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분한테는 다 털어놓고 싶어요. 그리고 빨리 교회 가서 그분 만나서 빨리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는 소그룹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왜냐면 그 안에 가게 되면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활이에요. 그런 보편적인 삶입니다. 제가 고라자손의 시를 다 읽어봤어요. 42편, 43편, 44편, 45편, 46편, 47편, 82편, 84편 제가 다 읽어봤어요. 또 역대상에 나와 있는 11장, 26장 다 고라에 나와 있던 모든 자료들을 제가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억지로라도 되뇌이고 계속 의식적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시편 44편 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또 46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상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지금 고라의 자손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해주신 분이야 라고 이 고라의 자손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시편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다 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고라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이런 내용들이 의도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고라의 자손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롱과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돼요.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괜찮아. 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도 않고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2024년도를 돌이켜보니까 어떠셨어요? 다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감사 일들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로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 문제는 정말로 이 기적이 아니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소위 말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놓고 기도를 해요. 또 그 다음 차차선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쩔 때 기도하다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담대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 딱 믿음으로 선포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또 그러다가 보면은 또 마음이 또 꺾일 때도 있고 다시 믿음으로 선포할 때가 있고. 그런데 돌이켜보고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물론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라던 그때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하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가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기억만 한다면, 이것도, 이 문제 또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예배의 삶, 찬양의 삶, 기도의 삶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무조건 탄탄다르다, 우리 삶은 그래서 문제가 없다, 우리는 무조건 잘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먼저 찾았더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더니 주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더라.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또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그냥, 우리는 주님의 큰 계획을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25년도를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십시다. 또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어요. 뭐였죠? 우리 은혜를 부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를 누리는 것 이해되시죠? 또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 또한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부린다?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조금 생소한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부린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지금 마음한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불안할 필요 없어. 너 낙심할 필요 없어. 그런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하고 있죠. 또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찬송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믿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리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부리는 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신 적 있으십니까? 나 낙심하고 싶지 않아. 나 불안해하고 싶지 않아. 나 내 마음대로 이 사람과 좀 잘 지내보고 싶어. 내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만 이 부정적인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불안하고 낙심하고 또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좀 불안정하기 시작하면은 또 나 혼자 고립되어서 외롭고 답답하고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부리면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부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불안해하는가? 내가 어찌해서 낭망하는가? 낙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냐하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내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내 마음은 자꾸만 본능적으로 불안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피폐해져요. 자꾸만 나 혼자 외롭고 자꾸 이 불안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부리는 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제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내 마음이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 4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 또한 이게 부리는 영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우시다면은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이 예배 설교 말씀이 이제 유튜브에 계속 올라올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또 다운받아서 음성으로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또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속 그것을 계속 들으셔요. 계속 듣다 보면은 이 공식이 이제는 내 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되뇌이시고 기억하시고 자꾸만 이것을 익숙해질 때까지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을 되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할 일 없습니다. 불안할 일 없고 괴롭고 답답하고 외로울 일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예배의 삶, 찬송의 삶, 또 우리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이 고백과 이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질 때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시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우리 끝까지 주님만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2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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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고라의 자손과 같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신뢰하여서 내 삶이 예배의 삶, 찬양의 삶,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